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교사의 뜻은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사라는 말보다 선생님이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일단 언어 자체도 좀 더 친근감이 있고 또 뜻 자체도 선생이 이제 먼저 산 사람, 먼저 이제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사라고 하면은 나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경험이 많다 그러면은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요. 또 누군가는 나보다 이제 신앙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세례나 아니면 입교 이런 거를 할 때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뭐 어떤 고백들, 이제 서약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일단은 그 세례나 입교를 받는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일단 세례나 입교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죄인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며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알고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약속하느냐,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을 하느냐,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을 하느냐. 이렇게 세례나 입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여기서 이제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네 혹은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받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공동체 서약을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증인으로 있는 분들한테도 서약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여기 세례나 입교를 받는 사람, 이분들을 우리의 한 지체로 받으며 그들의 신앙을 어머니와 같이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동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어머니와 같이 이분들의 신앙을 돌봐 주시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또 여러분들이 아멘이나 네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보다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한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요.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어서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야 할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는 방법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의 선한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렵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쉽게 가르치셨어요. 학창 시절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뭐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학생들이 대가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대가.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어떤 분들을 대가라고 부를까요? 물론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요, 그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대가라고 하면 그분의 수업은 진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내가 딱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한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 내용을 배웠구나. 저분이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는구나. 참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단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딱 중요한 것,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면 이 정도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가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이분들의 수업은 피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물론 이제 점수를 잘 안 주시는 분, 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더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 갓 유학을 마치고 갓 박사학위를 따고 학교에 부임하신 분. 이런 분들이 왜 위험할까요? 이분들은 일단 자기의 강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엄청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제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으면 듣긴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을 막 쏟아내니까 정리도 하나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하겠고, 분명히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 이제 내용이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수업은 최대한 안 듣고, 그분들이 이제 몇 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좀 성찰을 하면서 내가 수업이 어렵구나, 학생들이 좀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 번 이제 성찰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만 가르쳐야 되겠구나. 몇 년 정도 지나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그때는 이제 괜찮은 거죠. 자, 예수님은 대가일까요? 아니면 안 대가일까요? 예수님은 진짜 대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게 체계화돼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 인간, 그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춰서 굉장히 쉽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어렵게 만들려고 비유로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쉽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칠까요? 쉽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의 일, 하늘나라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내 돈을 다 가져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죠. 왜냐면 그 땅을 사면은 이제 보화가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으라. 잘 이해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예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일을 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데 사실 성경에는 제한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더 알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거를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언급도 안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비유로 쉽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진리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비밀이고 어려워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은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쉽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고 그래서 누가 가가지고 그 막 숨겨져 있는 보물을 막 가지고 오고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씀의 대가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외국 부모님, 외국의 엄마와 한국의 엄마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실험의 제목은 뭐냐면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 이제 알파벳 몇 개를 내놓고 자 이거 이제 배열을 해서 어떤 단어인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언어들이 있으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어떤 말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원래 그 실험은 이제 엄마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잘 못했을 때 엄마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 딱 이제 관찰을 했는데 자, 미국의 엄마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잘못 놓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룰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직접적인 힌트도 주지 말고 막 대신해줘서는 안 된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엄마는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앞에 계신 선생님이 나갔어요. 그래도 미국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제서 엄마가 조금씩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힌트를 줍니다. 제가 끝났어요. 자, 한국 엄마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죠. 그거 말고,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막 이제 어떻게 이제 답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선생님이 앉아있으니까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가 선생님 중간에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해 주고 이게 이거잖아. 이게 이거고 이렇게잖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엄마들이랑 이제 한국의 엄마들이랑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든 애가 좀 힘들어하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었고요.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최대한 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얘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힘을 못 기를 것 같아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둘 다 필요하겠죠. 네, 둘 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둘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또 우리가 성장할수록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할 때 뭐 강의나 아니면 수업 같은 걸 들을 때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을 딱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막 강의 막 2시간, 3시간씩 막 해요. 나의 지식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습득을 할까요? 만약에 100을 쏟아놓으면 한 20, 30 정도 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연구를 해서 뭔가 이제 과제를 가져가서 발표를 한다. 그럼 그게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만큼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인데 모든 답을 다 주시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해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이 약간 멍해 보이는데 그때 멍한 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비록 답은 안 나오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딱 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한국 엄마들처럼 이게 아니고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건 뭐냐? 물어봐요.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이거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민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자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후배들, 또 믿음의 우리 또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사실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빨리. 이 원하는 거니까 넌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답을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왔다가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좋은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보통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려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끄집어내주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걸 끄집어내게 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굉장히 효과적이고 놀라운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하나를 붙이십니다.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실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잘합니다. 말은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말은 선포를 많이 해요.
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걸 강조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천하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너희가 내 친구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희생의 사건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셨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몇 년 안 돼서 다 그냥 폐기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실천하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가가 되어서 쉽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